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농담처럼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너무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입구까지 달려나가서 너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의 평신도들은 불만이 생겨서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도 목사들은 제일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을 왔는데 천국에서까지도 예수님은 목사들을 차별하며 환영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항의에 당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오해하였구나. 목사를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도 오지 않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목사가 정말로 오래간만이고 너무나도 아주 오래간만에 왔길래 내가 너무 반가워서 환영한 것이란다. 라고 하셨답니다. 100% 농담이고 100% 가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되는 농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사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고 가볍게 불렀던 찬양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말할 수 없이 깊고 무거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12월의 첫날 아침에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그 모습 앞에서 온전히 점검함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12월 첫날 함께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나라는 우리 안에 있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이 한 달을 모든 순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어떤 부족함과 어떤 문제가 없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하다는 말은 결코 이 땅에 속한 속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특징인 불완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완전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불완전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완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앞으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환상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이 존재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은 사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메대를 상징하는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이 존재는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는데도 계속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 또 멈춰지지 않는 계속되는 그 욕심과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나오는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땅의 온전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잘못된 근거에 잘못된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물은 7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을 무서워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큰 말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성 모독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존재의 또 4가지 동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환상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고, 두 번째 환상은 몸이 한쪽으로 틀려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넷입니다. 머리는 지시를 내리는 곳인데 머리가 넷이라고 한다면 안정되이 무엇을 할 수 없고 서로 결정을 하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는 곳마다 밟아버리고 부서뜨린다고 합니다. 이 환상들의,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환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 나라들을 상징하는 이 환상들의 공통점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불완전한 나라라는 말에는 2가지 영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불완전함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가 이 땅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뽑혀버린 이상한 존재와 몸이 한쪽으로 들려서 결코 회복할 수 없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만들었고, 각 사람이 나를 따르고 믿으라며 각자가 머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고 깨어지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불완전하고 모두 깨어져가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에 소망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함은 완전함이 나타나는 순간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것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도 완벽한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 주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9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옛적부터 한결같이 늘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나눈 이 땅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불완전한 상태이고 각자의 뜻대로 모습과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옛적부터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한결같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방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고 영광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눈 환상의 대상들은 다 사라지고 깨어지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한 권세며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진짜를 볼 수 있고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 지난 11개월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남은 한 달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또 그 소망을 둠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온전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 땅에 살지만 완전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